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표가 나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은 행복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은 모두가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과 결점과 부족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속에서 나의 숨겨진 모습,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그 사랑에 가정이 의지할 때 가정은 행복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고멜의 계속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배신할지라도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소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어떤 여호와이시기에 그분께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어떤 여호와이시기에 그분을 힘써 알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변함없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돌아가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힘써 알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의 생명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가정은 행복합니다. 어떤 가정도 호세아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 자신을 끊임없이 배신하는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품어야 하는 그 고통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모든 고통도 하나님의 고통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 하나님께 수많은 고통을 안겨드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을 구약에서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또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이 구약의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나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되기에는 그 의미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여러 번역본에도 사랑에 카인드를 붙이기도 하고 또 앞에 실패하지 않는 unfailing love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앞에 steadfast다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인자, 인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 다 헤세드입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하기 어려우니 인애, 인자 이런 단어로 다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세드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견뎌내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첫째, 이 헤세드의 사랑은 허물과 죄를 은혜로 용서하는 사랑이죠.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인애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하나님께서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너무나 쉽게 변해버리기 때문이죠.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있다 쉽게 없어지는 아침 구름과 이슬과 같다. 구름과 이슬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죠.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하며 그 마음이 쉽게 변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은 서로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배신하는 인간, 그리고 앞으로도 전혀 개선될 모습도 보이지 않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새벽이 어둠을 뚫고 찾아오는 것처럼 일정하게 그 지역에 내리는 봄비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정하게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새벽비처럼 일정하고 분명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인간이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이 배반, 불신, 그리고 반항, 그 모든 것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서일까?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배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다 알고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죠.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 죄와 허물을 매일마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은혜로 대해주시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해가 떠오를 때 그저 해가 떠오르도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떠오른다고 말하지만 아침에 해를 떠올리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매일 떠오르던 해가 떠오르지 않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속에도 매일매일 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죄와 허물, 연약함, 결점을 끊임없이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된 가정은 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둘째, 이 헤세드의 사랑은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감사하는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일어나는 때로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의 차이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로의 차이가 발견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성 내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나 검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구별들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각자의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처음에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서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서로 혼돈의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오랜 시간 흐르면 분명하게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야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자녀는 부모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같기를, 자신의 자녀가 나와 같기를 계속 요구한다면 자녀는 자기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제 아내와 제가 분명히 다른 점이 발견이 돼요. 저는 이 공간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좀 불편함을 느껴요. 제 딸하고 제가 그래요. 그러나 제 아내와 아들은 전혀 불편함을 못 느껴요.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운전하고 갈 때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넓은 길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가다 보면 항상 늦게 돼요. 내 아내는 길이 넓건 좁건 빠른 길을 좋아해요. 얼마나 달라요? 마음이 힘들면 저는 침묵 모드로 들어가고 아내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물론 남자 여자가 대부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제 아들의 방을 가보면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법이 없고 외출한 방을 보면 언제나 폭탄 맞은 집이에요. 딸의 방은 정반대죠. 언제나 새 집 같고 언제나 새로 출발하는 집처럼 그렇게 정돈되어 있고 얼마나 달라요. 근데 그것을 서로처럼 서로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면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구나, 감사할 길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모습이 있으면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처럼 다양하게 만드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헤세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모습이 발견되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다. 그런 차이를 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정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이 안전감과 중요감, 이게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함,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죠. 중요감, 그것은 내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안전감과 중요감이 가정 속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이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러나 혹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안정감과 중요함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안전감과 중요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가정에게, 가족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헤세드의 사랑은 언약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설명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심오한 언약 위에 세워집니다.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언약을 맺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킬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때로 이 언약을 깨트리고 금지된 일을 할 때 느끼는 어떤 스릴이나 욕구를 사랑으로 착각하여 언약을 저버릴 때 인간은 자유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해야 언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언약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고멜을 분명히 이것은 버릴 수 있는, 헤어질 수 있는 경우이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그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에 고멜은 너에게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너는 그 아내에게 신실하게 행하라.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도 어기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언약을 다 어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신실하지 못한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죽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혼약을 맺으신다는, 결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남편으로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은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혼약으로 우리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만큼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는 작은 잘못에도 끊어지고 배신에는 더 확실하게 끊어지고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허물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과의 언약 관계 속에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하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그러한 언약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가정을 언약 관계로 맺어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헤세드의 사랑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죠. 그런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더 사랑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로 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가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부부관계의 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의 언약관계를 맺었지만 그 관계가 때로 아픔과 고통, 때로 깨어지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이러한 배신과 고통과 아픔을 다 넘어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서 대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 헨리 클라우드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와 갈망보다 다른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희생하고 나눠주고 고통받는 것이다. 오랫동안 언약을 지키기 위해 상처와 폭풍우를 견뎌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처와 폭풍을 견뎌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심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을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잔느 귀용이라는 프랑스 여성입니다. 많은 이 영성가들의 이분의 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죠. 이 잔느 귀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 이유는 놀랍게도 그녀가 시댁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가정을 통해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가장 사랑받지 못한 가정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녀는 루이 14세 시절 프랑스의 부유한 귀족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귀족 가정이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좋아하지 않아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외모가 아름다운 귀용을 좋아하는 여러 남자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부모는 어떤 이유인지 귀용을 22살 연상인 사업가와 결혼을 시켰어요. 딸과 아무 상의도 하지 않고 결혼 며칠 전까지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과 결혼한 거죠.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17세기의 그 프랑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결혼식을 마치고 도착한 시댁은 바로 지옥과 같았어요. 초상집이었어요. 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정중하고 예의 있게 살았던 그녀에게 시댁의 문화와 모습들은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귀용의 결점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또 진정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 이
이 사람의 자서전에 두 문장을 제가 인용하면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너는 누군가에 의해 바꿔치기 된 아기였음이 틀림없어. 너희 부모님이나 형제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보면 내가 알아.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악한 영이 들어있어.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 내가 온 후부터 집안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어.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에 의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더욱이 남편은 아주 난폭하고 그렇게 대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자신의 하녀를 이 며느리에게 붙여놓아 감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녀가 시어머니만 믿고 무시하고 반항하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병이 들어 남편의 병간호를 혼자 도맡아 했어요. 남편 병간호하랴, 시어머니의 이 핍박을 받으랴, 하녀로부터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랴. 매일이 죽고 싶은 날이죠. 자, 이 정도면 시댁을 뛰쳐나와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잔드기용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느 날 친정에서 아버지가 소개해 준 한 수도사를 만납니다. 수도사를 통해 말씀을 받게 되는데 아가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았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했어요. 내 이름이 아름답고 향기롭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향기롭다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임한, 이 헤세드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달콤한 기름처럼 제게 흘러넘쳐 남은 나의 모든 자아를 다 태우는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잔느귀용의 병이 들어도 천연두에 걸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사가 보고 시어머니를 야단칠 정도였죠. 그런데 귀용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시댁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남편의 병간호하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그렇게 밉고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시어머니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정도면 포기하고 도망갈 만한데 귀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는 시댁 식구들을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들의 말과 언행, 태도가 잔느귀용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고통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했던,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까닭은 바로 그것이에요. 잘해주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고통을 이기는 진주처럼 그렇게 피어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28살의 젊은 나이로 남편을 잃게 됩니다. 남편과 사별한 잔느귀용,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로 서원하고 70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최악의 가정에서도 그녀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헤세드 사랑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멜을 품었던 호세아처럼, 또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게 되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차이도 수용하고 감사하며 또한 언약의 신실한 이 사랑으로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헤세드의 가정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변해버리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사랑, 아침 구름처럼 새벽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벽빛처럼, 정오의 빛처럼, 봄빛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가정에 이 헤세드의 사랑이 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참된 헤세드의 사랑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 아픈 상처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